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오른손을 들고 저하고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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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옆 사람들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을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중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들은요, 그를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바울의 사상을 이어갔고 그의 사상과 철학은 중세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며 오늘 우리 교회마다 신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인 고백록에서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에 대해서도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유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적인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주 철학적인 공부까지 뛰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복하고 이렇게 많은 공부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적으로 마니교라는 교단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철학적인 사상에 의해서 종교를 찾는 그와 같은 영적인 방황의 시절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요, 로마 제국의 끝자락에 있다 보니 그의 젊은 시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쾌락의 시절을 지냈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의 고백록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의 나이 17살 때 사생아를 낳는 그러한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도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볼 때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니카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은 지금 방탕과 방임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어거스틴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14년이 지난 긴 세월을 끝내고 이제 어거스틴의 방황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젊은 시절 흉악한 죄, 이렇게 성적인 타락, 이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 위대한 선인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외에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죄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라고 말하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강한 자가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그 의인 99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구원자들에게도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하고 병들어 지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아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 교회는 연약한 자들, 교회는 아파하는 자들, 교회는 지금도 세상에서 허덕이고 세상에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육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든 자도 와야 됩니다. 교회는 아파하는 자도 와야 됩니다. 교회는 눈물 짓는 자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께 쓰여지는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의 집에 함께 앉으셨고 음식을 나누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몬 역시 좋은 뜻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도치 않은 일이 상황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기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이 여인은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서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라는 낙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이런 좀 창녀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 찾아와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향유를 이렇게 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서 허비하느냐라고 이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은요, 한 여인이 하루에 모을 수 있는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향유옥합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하나의 향유옥합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한 방울 한 방울씩 그 귀한 향유옥합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자신이 한 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부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에 그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으며 내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가져왔던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이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지만, 내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고 내가 주님 앞에 내 가진 것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떳떳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는 지난주에도 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지난 한 주간에도 또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갈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크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애씀이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내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내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발 앞에 나의 삶을 부어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저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바라는 삶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인의 행위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인공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하였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은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에게 포커싱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참 은혜로운 현장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의인 99보다 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감동의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도 바리새인만은 그 은혜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를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거늘. 은혜 받는 중에 여러분 꼭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중에도요,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만 감격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저 죄인을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 삶을 지켜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위치까지 왔는데 주님 저 여인은 죄인 아닙니까?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면 우리가 그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낙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저 사람이 당신을 만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저 여인이 이 음식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외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은 이와 같은 동의할 수 없는 저만의 생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미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0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참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나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힘이 없어서 내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용서해주고
깜깜하여 주었다라는 것. 다시 그 빛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과연 너의 생각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 아마도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그 자리는요, 바리새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내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여기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고 누가 나에게 더 진정으로 예배하고 누가 더 깊은 감사를 나에게 드리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가 없으니까, 너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너는 연약한 것이 없으니까 나를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가 있다라고 말한 그 한 여인은 자신의 죄가 크다라고 알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조심스럽게 나와서 자신의 눈물을 지으며 자신의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으며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부어서 예배한 그 여인의 예배가 주님은 가장 크고 가장 값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나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도 정성으로도 마음으로도 심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물질 속에, 그 헌신 속에, 그 눈물 속에, 너희가 그렇게 애씀 속에 너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하여서 나에게 예배한 자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삶이 지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대로 나에게 나와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눈물 짓는 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저희 교회는요, 사순절을 지내다 보니까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원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도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라는 전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사용하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장로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잘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죄악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 예배만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회 예배는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이것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는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달라서 마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경외가 헛된 경외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는 왜 사람들의 전통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저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잔을 대접을 깨끗하게 해도 그 안에 너희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들 그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겠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는요 바리새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 그 돌로 막혀있는 무덤이 있었지만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무덤은요 잘 보여지지 않는 그냥 길가 옆에 이렇게 무덤을 세우고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무덤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여기는 무덤이 있는 자리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 위에 회색을 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덤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저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것이 너희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미 너희 안에는 죽은 사람이 있어서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의 외식의 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나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멈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내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 또한 가짜입니다. 그 기도 또한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떠한 신앙이 정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신앙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너는 지금 이 여인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라는 것.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왜 너는 왜 이 여인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주님을 향한 그 어떠한 행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만 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요. 예수님을 내 집에 초대했다고 해서만 그것이 내 믿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것만이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적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담대하게도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입맞추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어디 여인의 생각이 있습니까? 여인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믿음을 무엇을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오늘 너의 행위가 위선적인 행위냐? 아니면 오늘 너의 행위가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를 주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위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마다 참 예배가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 내가 내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생각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요,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 그리고 그 기적의 일들은 아직도 수없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사순절은 찾아오니까 그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에 또 말씀하시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내년에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가 오늘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요. 내년에도 내가 사순절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이 감동이 이 예배가 그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사순절의 기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저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속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한평생 자신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부모, 형제와의 관계, 사회로부터 격리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배경이 이 여인에게 있으면 이 여인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여인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들끓는 이 마음을 평안함을 얻는 것, 아마 이 여인에게 가장 소원은 바로 그것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평안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여인을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도 죽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찾으셨을 때 가장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라의 어려움도 바라봅니다. 경제의 위기도 바라봅니다. 신앙의 위기도 바라봅니다. 심지어 가정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늘 싸우고 늘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는 늘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살아갑니까? 여러분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굴레는 멈추지 않을 거 계속 돌아갑니다. 어떨 때는 건강 때문에,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어떨 때는 가정의 문제로, 어떨 때는 자녀들의 일로 계속 우리의 고난의 이 굴레는요 벗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굴레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을 때 평안함의 눈으로 바라보면 물질 없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몸이 아픈 거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내가 걱정이 되더라도 에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인생도 책임도 주시겠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한 번도 기독교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가벼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사의 갈림길 아니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식어지고 내 안에 열정이 식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열정도 놓쳐버린 이 믿음이 답답할 뿐이죠. 그러나 이 답답한 믿음도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죠? 주님 나의 형편 아시죠? 오늘 내 기도 들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그의 많은 죄가 다 사라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에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여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순절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